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 되라 그러지 않고 파수꾼 리더 되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는 파수꾼의 리더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야.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자야.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아 세계 복음하는 자가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해야 돼요. 영원한 응답의 시작. 영원한 응답의 시작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 뜰을 세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생 여정거리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그래서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도 선교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빛의 경제가 아니라 흑암 경제예요. 작은 돈이라도 전도 선교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응답을 받는 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참된 응답. 참된 응답을 받아야 참된 복음을 이룰 수 있죠.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다민족 축제예요. 다민족 축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특별히 다민족들은 거의 다가 병들어 있습니다. 다민족 축제 중에서 다민족 치유 축제입니다. 다민족 치유 축제는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해 줘야 돼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뭡니까? 함정. 사단의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식구장 우상, 이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올무, 종교의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국가 올무, 가문의 올무, 개인 올무, 이 올무, 이건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함정, 틀, 올무, 이걸 치유해줘야 됩니다. 의사들이 못하는 근원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근원. 정치인이 못하는 뇌피림 치유를 해야 됩니다. 뇌피림 치유. 이게 다민족 치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민족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민족 서밋 축제. 다민족 서밋 축제는 최고의 것. 여러분, 최고의 것은 말씀입니다. 다민족들이 말씀 심어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은요. 최고의 것은 플레톰 3세트인데 플레톰, 파수대, 안테나요.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플레톰, 생명 살리는 파수대, 하나님과 교제하신 안테나, 이걸 세워야 돼요. 그리고 최상의 것은요, 최상의 것은 파수꾼입니다. 다민족들이 복음받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다민족은 예배 중심, 예배 축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배 중심,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다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죠. 예배 성공하면 모든 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를 캠프해야 돼요. 예배 캠프, 인생 캠프, 사명 캠프, 캠프하다 보면 이게 바로 예배 성공의 예배 중심입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교회를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 예,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으셨죠. 나무나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를 떠나면 죽으며,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나 식물이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죽음이라 그래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함으로써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인간 창조의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소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던 말이에요, 영은. 그래서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못해요.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데 보니까 반려견, 유치원,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비가 얼마인가 하면 50만 원이에요, 월. 월 50만 원이에요. 비싸더라고요. 개도 유치원 보내요, 지금. 그런데 그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개 예배 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가 봤더니 훈련을 시켜놓고 예배 드릴 때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가만히 앉았어요. 그 예배 드리는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거든요. 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요.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언약으로 잡으세요. 아, 저 말씀은 나에게 성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적으세요. 여러분은 머리가 좋아서 안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안 적으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 언약 잡은 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 그의 응답이요. 성취되려면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는데, 내가 그냥 자꾸 기도하면, 그건 일방적이라서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주신 것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들 11장 8절에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오늘 슬퍼할 일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 그걸 감사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한 차원 높아져야 되겠죠. 한 단계 높아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원망한 많은 일이 있는데요. 그 원망할 만한 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감사 못하고 원망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감사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영적 싸움 247번째요. 247번째 영적 싸움이요. 제목은요, 최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느냐? 최후의 승자의 마음 보세요. 마음. 첫 번째로 최후 승리자의 마음. 어떤가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마음 어떡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조금 알면 그거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교만하지 말고요. 그만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 것. 마음을 높인다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 말입니다.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 탐욕. 탐심 갖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후승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정당하게 벌어라.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벌어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라. 내 생각대로 편파적으로 부정당하게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해라. 그게 승리자의 마음이요. 두 번째 승리자의 마음은 소망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햄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소망. 소망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소망을 돈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어디다 들어가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요. 성경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단 말이에요. 넘치게 주시고 그리고 넘치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신 거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게 하신다. 오늘 17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섭리해 가십니다. 그분을 성부 하나님 그러죠. 말씀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한 분이신데 세 위가 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소망을 이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최후 승리자 두 번째요. 최후 승리자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냐? 최후 승리자의 행위요.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행위. 뭘 해야 되냐? 행위는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란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선이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전도 선교에 오래 하라. 우리 행위는요, 전도 선교. 여기 오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후 승자의 행위는 나눔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나눔. 좋아할 것이 나누며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라. 근데 우리는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나누어 주는 건 잘 못하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요까지만 하면 우리가 요 사람부터 옷같이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 그 다음에 장래를 위한 삶. 장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그랬습니다. 좋은 터. 땅만이 살아는 얘기입니까? 땅만이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틀을 쌓아놓으라는 얘기는요, 사람에게 원망지 않은 바탕을 준비해라. 바탕. 좋은 터요. 사람들이 칭찬들을 바탕을 준비해라. 그걸 많이 모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장래일은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그리고 장래를 위한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 준비. 최후 승리의 삶의 마음은 겸손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의 삶은요, 행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전도 선교,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장래를 위한 삶, 장래를 위한.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자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최후 승리자의 자세.
20절로 21절이죠. 먼저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겉된 지식의 발전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할 것. 자세는 피할 것. 뭘 피하라고 했죠? 뭘 피하냐면 망령된 말 피하라고요. 또 뭘 피하라 그랬습니까? 망령된 말만 피하는 게 아니라 헛된 말. 헛된 말 하지 말란 말이죠. 뭘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뭘 피하냐면 거짓된 지식의 반론. 겉된 지식의 반론, 이거 피하라고요. 최후 승자가 피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킬 것도 있어요. 지킬 것.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킬 것. 뭘 지켜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부탁한 게 뭘까요? 거기는 안 써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탁한 건 복음이요. 복음 지켜라.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요. 이걸 지켜라. 이것만이 생명 살릴 수 있고 이것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복음 지켜라. 그러니 그 다음에요. 뭘 부탁했을까요? 전도자 바울이 전도 선교 부탁했을 것 같아요.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최후 승자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요. 믿음의 자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20절에 있는 겁니다.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 지식의 반론,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자세. 그 첫 번째가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자세예요. 헛된 것. 지금도 헛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자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그걸 with 임마누엘 원리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믿는 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 여러분 24 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24 어떻게 기도합니까? 24 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늘 가지고 있으면요. 최후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최후의 승리자의 마음, 행위, 자세.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결론은요.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아멘사랑에 최후 승리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28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 이름은 에서고 작은 아들 이름은 야곱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야곱이 잘 알아요. 형이 사냥하고 오다가 배고파서 죽을 찌게 되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뭐 물건 산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만 샀어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 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하루는 엄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내가 오늘 네 아버지 하는 얘기 들으니까 네 형 보고 얘기한다. 가서 맛있는 짐승 사냥이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잘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걸 아는 야곱이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염소 잡아가지고 와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가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양털로 네 팔다리에 털난 것처럼 만들고 완전히 야곱하고 에서는 틀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성경에 털 사람이다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났어요. 야곱은 매끈매끈해요. 야곱이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옷 냄새하고 저기는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가 많은데 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그래요.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 여러분 내가 몇 번 부탁했는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할 적에 이제 나 오늘 했습니다 하고 카톡 올리라 그래야 되겠어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뭘 했는데 하라 그러는데요. 자식에게 축복하라고요. 자식에게 축복하라고요. 다 큰 자식은 축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축복하세요.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부모는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축복할 권세는 목사하고 부모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복음하는 목사님 한동안 교회도 안 다녔어요.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 엄마가 새벽 기도하고 와서 늘 발 붙잡고 기도해요. 머리 붙잡고 기도하면 깨질까 봐서 깨지 않도록 발을 살짝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요. 깨가지고 들어보면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데 속으로 웃어요.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세계복음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 안 돼서 이루어지잖아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식을 축복하지 않은 부모들, 하루에 2번 이상 축복하지 않은 부모들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뭐 내가 기도하는데 그 응답되겠냐? 불순항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증거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적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증거. 베드로가 천사의 역사로 빠져나와서 집문 밖에 두드리는데 안 믿어요. 요정이 나가서 보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들어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네가 거의 천사를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더 역사하시고 오늘부터 꼭 자식이 자녀에게 축복하세요. 그게 부모의 권세입니다. 놓치지 말고. 그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에서가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엄마가. 아버지 곡할 날이 곧 다가오니까 아버지 곡할 날이 오면 내가 야곱처럼 죽이겠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겁이 났어요. 죽지 않게 살리려면 자기 친정으로 빼돌려요. 기름 한 병 줘가지고 가라.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자는데 꿈에 하늘문을 활짝 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거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깬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자기 배우보다 돌을 세워놓고 자기 전 재산 기름 한 병을 다 부어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리고 갑니다. 보통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밖에 나가 세상 살 때는 하나님 계신 걸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요.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과 지혜,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여러분 일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일이 나한테 왜 왔습니까? 질문하세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꼭 질문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 안 당할 때 기도하세요.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받고 싶으시면 여러분 계속 어려움 줘요. 근데 어려움 없을 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는 업이 있으면 그 업을 세계 부모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 시작해요. 기도, 질문 꼭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입니다. 왜 삽니까? 목표. 이 목표가 하나님이 소원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 소원이 뭔데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런데 내 삶의 목표를 거기에 딱 맞추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소원이 맞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후 승리자 되셔서 믿음으로 천국 문을 열고 아버지 나왔습니다 하고 담대히 들어가는 최후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